생텍쥐베리가 지은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공군 소령입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하여 비행기를 몰고 아프리카 전투 비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제 사막에서 밤을 지내고 또 낮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운 밤에 그 기체들을 모아서 방풍벽을 만들고 그 방풍벽 안에서 그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낮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낮 시간, 더위 때문에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타는 목마름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소변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갑니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방풍벽, 기체로 쌓아놓은 그 방풍벽, 그 기체 알루미늄 판에 찬 이슬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물방울들을 하나씩 적셔서 컵에 짜보았습니다. 반 컵 정도의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실 물이 생겼다. 근데 문제는 그 물 안에 기름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오히려 탈수 현상에 이르게 됩니다. 몸은 점점 나빠져 갑니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낮에는 도저히 물을 찾으러 나설 길은 없고 이른 아침 그 주변에 혹시 물을 만날 수 있을까 주변을 찾다가 고목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고목나무를 뒤집어 보았더니 수많은 벌레들이 거기에서 모여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고목나무 새벽에 맺혀 있는 그 찬 물방울 이슬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그 물을 향하여, 찬 이슬 물방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너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 자체구나. 너는 그냥 내가 필요한 물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마지막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뇌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끔 방문해 보면은 병상에 계신 우리 환자분이 목마르다고, 너무너무 목마르다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스펀지에 그 얼음이라도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라도 잠깐 좀 이렇게 좀 묻혀달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육신의 목마름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목마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성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남쪽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십니다. 이동하시는 중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여성, 사마리아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라고 표현한 이 시간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낮 12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오, 가장 뜨거운 때에 예수님이 여성을 만나십니다.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여성의 모습은 어떤 여성이라요? 오늘 참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보통 당시에 물을 기르러 올 때에 낮 시간은 피합니다. 이른 아침이든지 아니면 서늘한 저녁이든지 서늘할 때에 그것도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아낙네들이 함께 우물에 와서 물을 기러 가는데 오늘 이 여성은 대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 발견하는 고독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혼자 던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웃고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마치 외톨이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것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고,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망의 시간입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꿈도 다 사라집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사마리아 여성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독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성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나에게 물 좀 다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물을 줄 수 있으면 물이 여기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없으면 물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성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리고 이 여성의 대답을 우리가 9절에 읽었는데, 이 여성의 대답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참 호의적이다,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성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굉장히 날카롭게 응답하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십니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이 여성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의 모습 가운데 고독함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찾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여성은 마음속에, 삶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지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물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지만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 지내자, 함께 결혼하자, 이런 혼혈 정책을 펴니다. 이것을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너희들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서 너희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야.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혼혈족이 되었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때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그 성전 재건하는 것에 참여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선을 긋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너희들은 혼혈족이 되었어.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남쪽 유대 백성들과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왜 저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왜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개 취급하며 돼지 취급하며, 차라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아시에라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아시에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가 보시면 이 여성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5번이나 결혼한 여성이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여성. 여러분, 당시 문화를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를 버릴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버려요.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그 고대 문서를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내 아내 음식 맛이 없어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어요. 보니까 뒷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쫓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성은 어떤 아픔을 간직했어요? 5번이나 버림받은 그런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지만, 다 과거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여성.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상처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상처받았어요. 이런 상처받았어요. 저런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누군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나 자신만 놓고 보아도 내가 누구에게 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준 상처는 별로 기억나지 않고, 내가 준 상처는 기억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성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화 중에 혹이라도 누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은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너무나 상처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대표적인 2마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 상관없어, 나는 그 일과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 나는 그 사건과 상관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 안에 깊은 상처가 있구나. 또 하나, 날 좀 내버려둬, 날 좀 그냥 내버려둬,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 안에 상처가 있구나. 오늘 사마리아 여성이 상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보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성이 갖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하여 정말 알고 싶었다면,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 영생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았더라면 지금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달라고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의 깊은 내면적 영적인 삶 가운데에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깊은 목마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갈등하고 늘 방황합니다. 이거 먹어보다가 아이고 이거 만족이 안 된다, 저거 찾고, 이 일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다, 또 다른 일 찾고,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이 일에서 저 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이 교회 아닌가 봐, 또 다른 교회를 찾고, 이런 신앙생활 아닌가 봐, 다른 신앙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은 고독하고 상처 많고 그리고 인생의 깊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오늘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인생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독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를 통하여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 동쪽 좀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 사마리아 지름길이죠. 사마리아 지름길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다른 길은 가더라도 사마리아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한 인생 가운데, 갈망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세리도 찾아가셨고,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셨고,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가셨고, 38년 병자로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연락도 많이 해요. 만나자고도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좀 흔들릴 때는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도 연락하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찾아도, 내가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고독한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1대1로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동네에 가서 다 먹을 거 사와라, 먹을 거 사와라. 그리고 우물 곁에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다가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나셨어요. 만약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과 함께 13명의 유대 남자가 우물에 이렇게 앉아 있다면 물을 기르러 오던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우물 곁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못 왔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대낮에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물 기르러 내가 왔는데, 혼자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앞에 많이 있다면 아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배려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1대1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기 위하여, 은혜 베풀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상처 많은 인생, 아픔 많은 인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려와라. 가서 좀 내 남편 좀 데리고 와.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번 그 다음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뭐 다 아시면서 뭐 물으셨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고까지 말했는데, 거기까지만 말했는데 예수님 너 남편이 5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잖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해 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렇게 확인해 주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고백할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저는 참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아픔도 상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저는 깨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꾸미지 말고,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처럼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1대1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이런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깨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의 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마름의 문제가 있지만 물질의 목마름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목마름도 있어요. 내 인생의 다친 문도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마름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도, 이 우물물도 지금 마시고 나면은
또 시간 지나면 목말라. 내가 생각하는 이거 먹으면, 이거 마시면, 이거 가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시금 더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물, 이게 뭘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죄의 용서하심입니다. 이게 죄의 용서함 받은 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로 다시금 내 영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그냥 마음의 상처만 치유하는, 여러분 그 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물, 여기도 샘물 있고 저기도 샘물 있어, 어디 가면 부자가 되고 어디 가면 물질을 얻을 수 있어,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나를 만나면,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해결함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접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누구든지 내게 찾아오면, 내게 나아오면 생명수 샘물을 그들에게 주리라.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 주님 갈급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생명수 샘물로 채워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주님 앞에서 시원한 생명수, 영생의 샘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나가셨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잠깐 교회에서 뵙고 싶어요. 상담하고 싶어요. 어떤 자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참 예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교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근데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전도사님, 오래전에 저희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곁길로 많이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황하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 나중에 이거 아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죄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만나서 프로포즈 받고 이제 며칠 후면은 약혼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에게 내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청혼했는데 그걸 사랑으로 받고 내가 그냥 약혼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고. 이 젊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게 좀 시간을 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내가 잘 아는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과 좀 상담도 하겠다고, 자매님, 내가 뭐 이름을, 신상을 다 드러내지 않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나도 기도하고 또 내가 그 교수님과 상담을 해서 며칠 후에 만나자고.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교수님께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오히려 이 젊은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전도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전도사 생각에는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그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약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새 출발 잘하라고 그렇게 전해주면 좋겠어. 자매를 만났어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그렇게 전해주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매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성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던 여성이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고독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두움의 모든 문제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